할렐루야.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때 버플링이 너무 심해서 제가 영상으로 보내드렸던 설교 내용이 제대로 이해도 안 됐을 거고요. 제대로 여러분들 다 듣지를 못한 것 같고, 제가 그런 설교 내용을 보내서 제가 너무 마음도 아프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지금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이제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녹화본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제 갑자기 기계가 말도 안 듣고 저도 잘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중간에 끊겼던 점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다시 끊기지 않은 이 영상을 보내드리니 함께 어제 나누었던 그 요한계시록 1장부터의 소중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되새겨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듯 한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또 다시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요한계시록부터 빠지지 않고 1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있을 일을 환상계시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마 이 환상계시라고 한다면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환상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역사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바로 계시라고 하고 있고요. 환상계시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소망하고 있는 그런 계시의 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환상을 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골짜기에 흩어져 있던 뼈가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환상을 보는 것을 대표적인 환상 계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창세기에 아브라함도 아들에 대한 소망이 자꾸 흐려져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자꾸 이제 흐려져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무수한 모래알을 보여주면서 이제 계시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와 같이 이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의 계시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있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이제 미리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더욱 기도할 것과
더욱 신앙생활에 힘쓸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환상의 계시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꿈으로 또 환상으로 보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겁니다. 저도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서 여러분들의 그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처럼요, 저도 환상 계시의 그런 이야기들을 체험한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체험들이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가정에 아이가 오랫동안 생기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게 아이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환상 계시를 제게 보여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아이가 없었을 때 여러분들 저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때였는데 1년 기도한 게 아니에요. 2년 정도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거의 7년에서 8년 정도 오래 기도하고요. 정말로 오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정말로 오래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은 제 심정을 아실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7년이 되었는데도 응답이 없고요. 또 8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응답이 없는 그런 현실이 막 조마조마하고 정말로 조심조심 하면서 이제 저의 마음도 설설 또 살살 이제 지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조금씩 지쳐갈 때에 바로 그때에 꿈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인데 명절날 추석과 그런 설 같은 명절이잖아요. 이 명절날 가족들끼리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웬 어린아이 하나가 제 옆에 딱 앉아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꿈속에서 그 환상을 통해서 보던 그 꿈속에서 저희 아버님께서요, 그 아이가 네 자식이다, 그 아이가 네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꿈에서 깨어나서 그 당시 그 이 꿈속에서 보았던 그 이야기가 소위 말하는 개꿈인 줄 알았어요. 개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런데 불과 얼마 있지를 않아서 저희 집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놀라운 그런 이야기는 제가 꿈속에서 보았던 그 아이의 얼굴이 지금도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집에 건영이 있잖아요. 이 녀석이 한 4살 땐가 5살 땐가의 그 얼굴과 똑같은 모습을 제가 하나님께서 환상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미리 보았던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지금 가득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 제가 보았던 그 환상을 보게 되면은 참 감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소중한 환상을 보여주신 그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여러분들 저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무려 8년이에요. 8년. 이 8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지만은 여러분들 응답이 없다고 지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뜻이고요. 또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믿음의 마음으로 끝까지 지키라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환상 계시라고 저는 지금도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어드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감히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환상 계시와는 사이즈도 다르고요, 스케일도 다른 엄청난 환상 계시를 본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왜
요한계시록을 통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으셔야지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풀거나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비유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풀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또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도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을 일종의 수수께끼에 어떤 비밀의 열쇠가 있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그런 이단 사이비 집단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어나갈 때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참 목적은 무엇이냐, 어떤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시느냐,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분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알아야 될 이 질문에 대한 그런 답이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함께 읽어드린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 이 어마어마한 이 사이즈, 이 계시를 누가 주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그렇게 이 서두부터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두 번째 질문은 이 질문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환상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또 1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아주 기본적이고 상세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목적에 대한 그런 정의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계시하고 있는 그 세상 종말의 그 임박성을 오늘 본문에서는 반드시 오신다. 속히 일어날 일이다.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하여 종말의 임박성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시면서 만나게 되실 여러 가지 환상들도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숫자들도 나오고요. 또 이미지로 또 계시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어떤 뜻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이미지나 또 상징적인 숫자나 여러 가지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될 또 임박한 종말론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는 그 시간 앞에서 장차 닥치게 될 재앙을 말하고 있고요. 또 장차 터지게 될 그 전쟁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전쟁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전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재앙이다, 또 전쟁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운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무서운 6.25 전쟁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역사책,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북한 괴뢰 정권과의 벌어진 큰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이 6.25 전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믿음의 성도들의 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성도들과의 싸움이에요. 또 이 6.25 전쟁의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이 교회의 연관성을 보게 되면은 교회에 대한 박해가 되는 거고요.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과 그런 방법과 그런 도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 이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해졌던 그런 큰 시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요, 겨우 120년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 믿음과 우리 교회들을 공격하는 이런 비극적인 이 전쟁과 비극적인 재앙들이 정말로 끔찍하게 무섭게 다가왔던 그런 역사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 기독교의 역사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당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었던 그런 때였고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받았던 로마 황제와 이단 세력의 그런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잔인하였고요. 또 어려운 시험이었고요. 어려운 고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공격 앞에서, 이런 시험과 박해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그 믿음은 다 사라져버린 사람들도 많았고요. 또 믿음 약한 성도들은 뿔뿔이 세상 속으로 흩어져 버렸는데 이때부터 소아시아에 세워져 있던 7교회도요,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이 변질되어 버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4절 말씀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는 진정한 독자가 되는 소아시아 7교회가 교회를 세울 때의 그 초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초심이라고 하는 건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변치 않게 흐르는 교회가 되는 것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가득 쌓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변치 않게 흐르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요구하시고 7교회에게 주셨던 초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당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영광과 능력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우리 성도님도 꼭 읽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요. 우리에게 꼭 맞는 그 필요한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이 반드시 속히 올 것을 본서를 통하여 강조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이러한 반드시 오시고 속히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 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이 끊임없이 흐르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과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 삼으신 그 영광과 능력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 열린문교회를 바라보며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런 은혜를 바라보며 이런 목적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하시는 대로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속히 오신다고 하는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책망받았던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하는 그 초심을 읽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책망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다 버렸다. 다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이단의 교훈에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단의 교리에 심취해버린 그런 교회도 여러분들 이 소아시아 7교회 속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사에도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되어졌습니까?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진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처음 마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많은 다툼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위기 상황들이 지금 그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 교회가 왜 하나님의 아름답게 세워진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 어려운 일로 또 위기로 큰 다툼으로 지금 신음하며 고통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반드시 그리고 다시 속히 오시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나고 또 슬픈 역사들이 그 교회 안에서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면서 우리 열린문교회를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의 때에 말씀하고 종말의 때라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그 말씀 중에서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저와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부끄러운 믿음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반드시 그리고 속히 오신다. 여러분들 그 첫사랑의 여러분들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 엄중한 이 종말의 때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이때에 우리가 아직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참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과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그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첫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내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여러분들 첫사랑이 없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주를 위하여 힘껏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충성스러운 마음이 이제 밑바닥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드시 속히 오시는 그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합시다. 믿습니까?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여러분들 회복하여 찾아서 진정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 뜨거운 첫사랑을 여러분들 다시 회복합시다. 다시 회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충성하는 성도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란 음성 듣게 하시고 특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첫 마음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여 진실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영상 계속 지금 보이고 있죠? 그 빨간 점이 있죠? 그럼 됐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광고 말씀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늘 수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찬양 예배까지 우리가 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교회 가운데 생겼고요. 또 그 귀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추위를 보면서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당회원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토요일 전까지는 다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요일 날 영상이 고르지 못했던 점 여러분들 능히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튼 또 혹시 주일 날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면 어떡하나.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제가 오늘 수요일 날 제가 버벅거렸던 그 영상은 제가 급하고 제가 혼자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원래 저희 교회는 영상 촬영을 위한 장비가 다 되어져 있는데 시간을 가지고 잘 세팅을 했다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또 실시간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